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그 사람 교신 이자 권사입니다. 좀 벗을게요. 편해. 빨리 하는 거 주셔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은 중직자와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는 그 미션을 가지고 섰습니다. 뭐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지교에 하나님이 좀 응답 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이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은 제가 지교에 응답받으면서 붙잡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왜 붙잡았냐면 우리가 현장에 막 전도하고 훈련을 하는데 나 현장 전도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러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주면 좋겠는데 뭐 잘 안 듣고 뭐 들으는 이렇게 싫은 소리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존교회 있을 때 전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 전도 현장에 나간다는 게 저한테는 대단한 일인 거예요. 너무나 대단한 일인데 아니 현장에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러 여기 복음을 전가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안 받고 싫어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서 과연 이들한테 이거 전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아무튼 제가 좀 이게 성숙되지 못해가지고 어떤 짜증도 나고 막 이랬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이 전도라는 건 해야 된다는 생각은 이제 복음을 깨달아서 알게 됐어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정도는 알았기 때문에 그 훈련을 이제 계속 받고 현장 전도를 가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려 그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현장에 전도하는 것도 좋고 막 현장 나가는 것도 좋고 막 행복하면 좋겠고 전도하는 자체가 그래서 그걸 소망하면서 붙잡은 거예요. 제가 이게 뭐 특별한 꼭 이래야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자질은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나는 그냥 내가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아버지가 그걸 붙잡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그대로 성취시키는 거예요. 진짜 정말 말씀은 진짜 능력은 붙잡으면 역사하는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이 체험했지만 이 전도 부분을 놓고도 저는 또 체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붙잡았던 거, 내가 행동했던 것들이 내가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결론은 하나님이 붙잡게 하셨고 주셨고 또 당신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또 붙잡았어요. 이제 건넌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사실 이것도 어떤 말씀인지 모르고 붙잡았어요. 뭐 안 해봤고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땅 끝까지 증인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다락방에는 무조건 이걸 암송하게 했고 이걸 붙잡으라고 하시더라고 목사님께서도.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이거 이제 암송을 하고 기도할 때 하고 이렇게 이제 붙잡았죠. 근데 진짜 이것도 성취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지교의 응답 누리면서 전도가 좀 되어지니까 진짜 나 같은 사람을 아무튼 전 세계를 다 돌게 해서 아프리카만 가고 코로나 작년에 2020년 5월달에 본부에서 아프리카 갈 거라고 시간 좀 비워놓으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 못 갔어요. 정말 한 건 없는데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정말 땅끝까지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면서 간증자로 전 세계 증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을 저한테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다락방에 한 가지 중요한 건 제자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뭐 1000명 있든 10,000명 있든 예수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제자 한 명 없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이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그래 제자는 또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자에게 너희가 부탁하라. 그 말을 받은 자에겐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느니라. 이 말씀을 그래 제자. 그러면은 또
뭔지도 또 모르고 또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지교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지교를 제가 하면서 결단하면서 세계복음화에 헌신하고 쓰임 받아야지 이런 적 없어요. 사실 잘 몰랐고. 그때 유 목사님이 중직자를 세우면서 중직자 시대를 연다고 하셨을 때 중직자는 현장의 지교에 영적 사령관으로 세운다. 좀 부족하지만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중직자를 세우느냐? 현장에 전도운동하라고. 그게 지교예요. 제가 권사로 됐어요. 그래서 권사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생을 걸고 별로 이런 적 없어요. 그럼 너무 좋겠는데 제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 당연히 권사니까 지교해야지. 그래서 바로 했어요. 하면서 고전에 전도된 한 명 이제 신종승 권사님하고 둘이서 이제 지교회를 매주 금요일 11시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자인 거예요. 하지도 못하는데 사역자가 됐어요. 지교회를 딱 시작하니까 그냥 내가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 전도운동 일어나지도 않고 전도가 되지도 않는데 지교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역자 되고 전도된 한 명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죠. 그냥 계속 드렸어요.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하겠더라고. 전도가 되어지고 이거는 나는 못 하겠는데 그건 하나님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못 하겠는데 예배는 드릴 수 있다. 저는 그거 하나로 드렸어요.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그거는 지속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건 그 성령 역사 안에도 드리면 되잖아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종승 권사님하고 둘이 앉아갖고 매주 금요일 11시 2020년도에 시작했는데 지금 2021년도죠. 그죠? 11년 이렇게 하나님의 너무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시간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이 지금까지 금요일 오전 11시 지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 몰랐던 내가 복음 깨닫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저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난 전도자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었구나. 왜냐하면 내가 전도자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전도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모든 어려움을 주신 게 너무나 감사했죠. 그래서 그 절대 불가능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절대 가능의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지교회를 얼마나 지교회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지를 저는 느끼고 알았어요. 우리 강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알루티시 알루티시더라고. 지교회는 사실 강장로님은 그건 둘째 같아. 오직 알루티시. 저는 또 있잖아 이게 알루티시 나오면 되겠지 뭐 이러면서 오직 지교회 또 저는 이 지교회를 인도받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가 부족해요. 다른 사람들은 전도할 때 막 애통한 심령으로 막 그 영혼의 사랑함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보이는데 저는 사실 그게 아니니까 그 애통함도 그닥 없고 영혼 사랑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어떤 게 영혼 사랑이고 어떤 게 인간 사랑인지도 헷갈리고 막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인도받아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시더라니까요.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면서 같이 세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뭔가가 돼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아요. 하나님 내게 붙여준 사람들이 더 낫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 붙여준 생명들과 지교를 하면서 같이 성장해 오는 거예요. 막 진짜 많이 깨달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사람 생명을 붙이면서 얼마나 많은 걸 깨달았는지 몰라요. 저는 사단에 그렇게 우리 가정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존교회에서 사단의 얘기를 안 들어서 성경에는 있는데 나한테 사단이란 존재가 크게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이게 기억을 하고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걸 저에게 사람을 붙여서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어둠에 잡힌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붙여가지고 어둠이 얼마나 개인 가정을 무너뜨리지 내가 무너졌는데도 나는 어둡더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만난 사람을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어둠도 얼마나 강한지를 이제 확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래서 지교회 하면서 진짜 그 하나님 붙여준 그 같이 성장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서 엄청난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한 사람을 붙이셔가지고 한 사람을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응답을 다 주세요. 진짜 감사해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인간 사랑이 뭔지. 그때도 이제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인간 사랑은 철저히 이익을 따라가잖아요. 네가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네가 싫으면 안 해주면 나도 안 해주고, 이런 게 주로 인간 사랑이죠, 그죠? 자녀에게도 좀 보면 그렇잖아.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 내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사랑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더라고. 그걸 제자 양육하면서 깨달았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게 되는 거예요. 이 감동 아니에요. 저는 저 같은 스타일의 성격의 소유자로는 진짜 저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커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랑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어지게 하시고 또 안 돼도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진짜 저는 그 지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양육하시고 키우시고 깨닫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지교회 식구들한테 항상 저는 너무 감사하다. 나를 성장시킨 것은 여러분이라고 제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이 사명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란 이 가슴까지는 안 내려왔지만 머리로 이해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다면 이걸 위해서 살아가자. 왜냐하면 뭐 다른 욕심을 내고 살아봐도 안 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련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걸 위해 살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교회 오니까 우리 세계복음화 이 본부의 언약이잖아, 그죠? 우리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고 이것이 저의 이제 언약이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 비전이 우리 교회 평생 언약을 저는 비전으로 붙잡았는데 저희 교회는 백지교회예요. 그래서 50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50명 선교사 파송하고 50명 선교사 후원하고 울산 RUTC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그 4대 헌신 이 부분을 언약으로 붙잡고 최소한 1명의 선교사 파송하고 3명 선교사 후원하고 이런 그 언약을 이제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게 저의 비전이었고 저는 이제 꿈이 지교를 몇 개를 할 것인가를 정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20지교를 해야겠다.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정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럼 20지교를 할게요. 이제 이렇게 딱 냈어요. 그래서 제가 20지교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지교회 이제 시작하니까 여기서 제자를 1명 세워놓고 지교회 책임지게 만들고 나는 또 이사를 가서 거기 지교회를 세우고 또 제자 세워놓고 또 이사 가고 이런 생각을 이제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최소한 20번을 이상 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개념을 이제 딱 넣고 이제 시작을 해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나 이 꿈은 내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기뻐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응답이 안 오는 거지. 3년을 둘이만 예배드렸어요. 지교회를 열어놓고 3년을 둘이만 예배드렸어요. 좀 우리 하나님이 좀 아버지가 좀 야속하죠, 그죠? 어쩌면 3년에 좀 응답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주더라고. 현장은 바쁘게 다녔어요. 왜냐하면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는 안 되니까 또 열심히 더 좀 약간 더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현장 전도 가고 다시 들어와서 밥 먹고 둘이서 헤어지고 이거 3년을 했어요. 3년을 하는데 나중에 힘이 빠지더라고. 3년쯤 되니까 이제 짜증이 살살 나더라고. 이 목사님 메시지들이 신경질이 확 나더라고. 뭐라 하시냐면 지금 응답 없냐고 큰 그릇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뭐 그것도 짜증 나는 거. 큰 그릇 뭔 큰 그릇이야. 막 이제 안 되면 3년쯤 안 되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큰 그릇 이 메시지 딱 들으니까 옛날에는 은혜가 됐거든. 막 1, 2년 때는 은혜가 돼. 그래 내가 큰 그릇인가 보다. 막 이러고 은혜 됐는데 3년쯤 되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뭐가 큰 그릇이야?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 뭐 전화 놓고 해보세요.
아니 뭐 시켜놔놓고 주지도 않으면서 뭐 큰 그릇이에요. 그래서 나는 큰 그릇 필요 없으니까 나는 작은 그릇 할게요. 이러면서 그냥 한번 응답이나 해보세요. 내가 막 이제 유모 선생님 그 신경질이 확 나더라고. 이 은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은혜가 다른 건 그리스도의 말씀은 은혜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신경질 확 나대 막. 그다음에 뭐 훈련하고 막 20가지 전도 전략 이 길을 걸어가면 인생 정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있다고 막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막 이런 메시지 맨날 했잖아요. 이 3년쯤 하니까 뭐가 응답의 자리고 뭐가 정복의 자리고 뭐가 승리야. 이제 이게 또 사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 알기나 해놔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가 뭔 뜻인지 이해도 못하겠는데 지금 자꾸 그러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하초를 보면서 제가 그 작은 것에 나를 깨닫게 됐어요. 난 내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난 퍼펙트하다고 생각했어요. 뭘 모르면 그래. 무식한 게 장대라고. 뭘 모르면 지혜가 진짜 잘한지 알아요. 그 나는 생각해보세요. 훈련 잘 받죠? 예배 잘 드리죠? 새벽기도 하죠? 헌금 하죠? 지교회 하죠? 남 안 하는 거. 남 안 하잖아. 중지도 다 세워놨는데 안 하대요. 그건 내가 속았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되게 푹하다 생각했죠. 그래서 이 정도면 아버지가 당연히 응답해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래 하초를 보는데 하초는 있잖아요. 그 3개를 심어놨는데 하초가 이렇게 이만한데 가득 차버린 거예요. 1년 새. 전도가 그 말이 됐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니 저 하초도 뿌리만 건강하니까 생명이란 건 저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나는 돌아다니는데 왜 안 되지? 자는 돌아다니지도 안 했어요. 1년 동안 가만히 뿌리만 받고 있었는데 전도가 다 돼가 가득 채워놨어요. 나가 돌아다니는 거 못 봤거든요. 와 진짜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럼 나는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전도하려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게 문제가 있다라는 그때야 이제 나를 본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 병이 들었다. 뭐가 병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병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뭐가 병들은지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세요. 이 전도는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전도를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되면 그만이고 둬버리겠는데 일생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아버지께 가는 동안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두렵거든요. 제가. 그렇다면 아버지 뭔가 하나라도 돼야 일생을 하지 않겠냐. 그럼 내가 뭔가 잘못됐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제게 마음에서 말씀을 주시더라고.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너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전도하러 막 다니니까 영혼을 사랑하는지 알았어요. 당연히 전도하러 다니니까 내가 영혼 사랑하니까 다니지. 당연하다 생각했지. 거기에 대한 뭐 의심이나 아니면 내가 진짜 사랑하나 이런 것도 한번 나에게 질문도 안 해봤다니까요. 제가 그만큼 좀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깨닫게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전도하러 다니는데 왜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요? 난 내가 하는지 알고 있는데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사랑 안 해요. 내가 나를 알겠더라고. 내가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좀 사람 데리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유 목사님이 한 명 전도하면 전도 뭐 불신자 3명만 세우면 종합 세트라면 모든 응답이 오고 제가 그거 아닌지 알았는데 그게 영혼보다는 더 컸던 거라는 게 내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인이 나더라고요. 전도의 주체도 나고 영접을 하면은 내가 좋고 나고 내 지교의 주인도 나고 우리 집 주인도 나고 남편 주인도 나고 애 주인도 나예요. 그게 딱 발견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내가 주인이라 생각 안 했거든요. 맨날 기도할 때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얼마나 오직 세계복음화. 입으로는 진짜 세계 끝났어. 진짜 내 기도가요. 막 오직 세계복음화 주여 생을 걸고 생을 뭐 생을 걸어 생을 걸겠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생을 걸어 할 때 아멘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생을 걸기 힘들어가지고. 아니 저는 그 생명 거는 게요. 그 순교하라는 말로 들었어요. 그게 좀 내가 되게 미련해요. 죽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생을 걸어 말할 때 아멘 소리가 안 나더라고. 아버지 나 생을 걸기엔 좀 그래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꼭 그런 의미가 아닌데 아주 그 정도로 바보 같았어요. 나중에 뜻을 알고 생명을 다 아멘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게 잘 안 돼요. 생을 건다 해놓고는 보면은 사실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거 알지? 그래서 그거 이제 깨달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주님으로 다 패스했어요. 이제 다. 지교의 주인도 주님, 남편 주인도 주님, 자녀도 뭐 전도도 모든 게 주님 것이고 주님이구나.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이거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게 이제 딱 발견되니까 자유한 거예요. 이 자유가 되더라고. 그래 안 되면 더 좋지. 안 귀찮잖아.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회개는 했죠. 주님 죄송하다고. 전부 내가 주인이 됐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근데 이 주인은 바꾸는 거 제가 지금부터 하겠는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가지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했어요. 아버지 나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이 전도는 아버지한테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사랑을 주셔야 제가 하겠습니다. 행위는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제가 그걸 깨닫고 해서 뭐 내가 천사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깨닫는 것만 해도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 있죠. 너무 하나님은 신기해요. 참 하나님 감사한데 이 부족한 사람한테 그냥 나를 보고 그거 하나 깨달았는데 전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의 문을 여는데 근데 이제 바쁘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진짜 사랑이 돼요. 영혼이 너무 사랑하는 거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오든 말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한 영혼이 너무 애통하고 사랑이 되고 정말 자식을 우리가 우리 다 부모잖아, 그죠? 우리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진짜 그 자식 하나 키우는 것 같아. 어떨 때는 자식보다 그 제자들 훨씬 앞서요. 우리 큰애가 항상 옛날에 질투를 많이. 엄마는 제자밖에 모른다고. 자기도 좀 봐달라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만큼 사랑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20곳을 이사할 필요가 없구나. 20명의 제자 세우면 되구나. 20명 지교에 할 제자 세우면은 20지기 감당하겠구나. 이게 딱 되니까 오케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영적으로 조금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당연히 우리 성경적 중직자 전도운동이라고 했는데 중직자 성경적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잖아요. 목회자 중심이고 철저히 세계복음화 본부 이 방향 세계복음화 방향을 가지고 본부 교회 현장 딱 세계 일치되어지는 거죠. 이게 성경적 전도운동이 맞잖아, 그죠? 막 내 잘났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철저히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현장에서 실현시키는 이게 중직자. 저는 그게 너무 기뻐요. 나는 강단의 말씀을 현장에 실현시키는 주역이다. 제자들에게도 항상 그 말 하거든요. 우리가 실현시키지 않으면 강단은 죽는다. 강단이 만약에 현장에 실현되지 않는다면 강단은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해도 현장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강단이 어떻게 살겠어요? 결국 현장에 살아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역사 안 하는데 어떻게 강단이 살겠어요?
강단이 산다는 거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잖아, 현장에. 그죠? 이제 그게 깨달아지더라고. 아, 나는 강단을 실현시키는 주역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다 여신데 나의 꿈 20가지 제자, 20명의 제자, 이 하나님이 막 문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이미지는 첫째 말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강단, 본부, 현장이에요. 이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부, 교회, 현장. 이게 가장 성경적인 중직자가 아닐까. 목사님도 유목사님도 메시지 중에 그 느끼게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가장 중직자다운 중직자, 현장을 살릴 전도운동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게 중심이 딱 되는데 어떻게 안 일어나겠어요?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산문을 이거 가지고 24시 집중해요. 사실 지교에 생명들이 붙여주면요, 다른 생각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얘기 시간이 많다 싶으면 현장이 없어서 그래. 이 현장을 하나님 붙여주면 사실은 다른 거 할 시간 없어요. 그 24시 지교의 생각만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 지교에 막 또 한참 이게 막 붕이 일어나고 제자로 크기 세워지기 전에는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어요. 계속 사고 터져요. 정말 하루라도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매일 실망을 시키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영혼의 사랑한 눈물을 흘리게 만드시고 제가 이제 조금 성장이 덜 되는 특히 저에게는 되게 많은 걸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뭐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해야지가 없어요. 되어져요. 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현장이 심각한데 현장이 지금 뭐 죽어가는데 해야지가 어디 있어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진다는 게 뭔지 물론 잘 되는 것도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현장을 붙여줘서 안 할 수 없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시도 마찬가지. 24시 해야지 한다고 뭐가 24시 되겠어요. 24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 저도 그렇게 인도받아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24시, 그래. 이해가 되죠. 그 전에 24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24시 되어진다 이 메시지를 이제 조금 응답받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어지고 뭐가 왜 24시인지. 왜냐면 안 하려 해도 24시 돼요. 하나님이 생명을 붙인데 24시 그냥 돼요. 노력할 것도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교회 현장마다 세웠는데 제가 이제 지교회 문이 열리니까 뭐 EBS 양육하라 하고 목사님이 EBS 양육하고 지역 따라 빵이 생기고 2017년도에 이제 우리 강단에서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펴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자 중심의 말씀 운동을 싹 폈어요. 2017년도. 근데 좀 사진을 좀 넘겨 보실래요? 보면 다 사진은 찍지 못해. 우리 지교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밥 먹는 항상 이제 11시 예배 드리고 12시 메시지 끝나고 난 다음에 포럼을 해요. 강단 말씀 붙잡은 거, 한 주간 인도받은 거, 성취된 거. 처음에는 그 포럼이 막 그야말로 중구난방이야. 그냥 지 삶, 일상, 집안 일 이런 거 속상했고 저런 거 속상했고 네가 어쨌고 내가 어쨌고 남편이 어쨌고 애가 어쨌고 막 이런 잡다한 포럼. 그렇지만 이제 계속했어요. 왜냐면 훈련이 돼야 되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3분 이내로 딱 하면 강단 말씀 붙잡은 거, 적용했던 거, 안 된 부분, 또 실천할 부분, 또 도전할 거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끝나고 나면 항상 식사를 해요. 또 올려 보실래요? 이쪽에도 이제 요 부분 요쪽에는 요게 이제 청년 지교회 청년들. 그다음에 요쪽에는 여름 성경학교 우리 현장에 그 지교회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현장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전부 7팀, 7팀이 있어요 교회. 거기 팀장들이 다 있는데 저는 5팀이에요. 주로 이제 지교회로 5팀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현장에서 그 여름 성경학교 한 거예요. 주로 현장에 그 교회 애들 말고 우리 지교회 소속 애들과 현장에 전도를 해가지고 캠프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 초청해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나 은혜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 한 거예요. 우리 이제 건물을 하나 샀는데 옥상에다가 이런 예배실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거였고
그 밑에는 포럼한 거, 여기는 청년지교예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포럼하는 거 좀 올려봐 주실래요? 놀러도 자주 가요. 또 올려주세요. 이거 이제 지교에 1박 2일 수련회를 갖는 건데 놀러도 자주 가요. 예, 우리 인간은 좀 놀아야 돼요. 또 먹여줘야 돼요. 육이 있으니까. 올려주세요. 이게 이제 문화지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문 열어준 이한희 집사. 이제 여기 말씀 운동을 펴라. 2017년도 그 말씀 떨어지고 각 제자의 말씀 운동을 펴서 이제 지역 다락방으로 폈죠. 이게 이제 지교회가 되어지고 이제 가상 지교회로 발전이 됐고 전도가 되어져서 이제 완전 독립했어요. 이제 이한희 집사가 직접 가상 지교회 본인이 메시지하고 그다음에 그 제가 이제는 안 가요. 그래서 저기서 전도운동, 저기도 렘넌트 다락방과 지교회 같이 응답받고 있어요. 감사하죠. 우리 이한희 집사가 이제 교회화된 지가 6년. 여기 중직자분 앞으로 임직하실 분이죠, 그죠? 6년 됐는데 지교회 하고 있습니다. 전도운동하면서 본인이 메시지하고 제자 일에 재생산 돼야 돼요. 그죠? 하면 하나님 해주셔요. 또 올려봐 주실래요? 저기 문화주의 함께 저거는 뭐냐면은 이제 한희 집사 현장 회사에 RUTC 산업에 아침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본부 훈련 같이 가는 거 위에 올려주실래요? 또 이게 서남지교. 그때 하나님이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문 열어준 그 문들이 제자들이라고. 이게 신정아 집사님인데 제 기존교회에 있다가 왔어요. 제자들하고. 그래서 그때 또 동일하게 지역 다락방을 열었어요. 여기도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올려봐 주실래요? 요 밑에 보면 여기가 이제 그것도 항상 점심을 먹는데 요쪽에 보면은 완전히 그 신정에서는 밑 아랫집인데 완전히 귀신에 잡혀있던 집안이에요. 이때 저 딸 좀 퉁퉁한 애 딸 제가 신정아 집사님하고 싸움을 했어요. 귀신이 들려오니까 막 어른한테 막 덤빈 거예요. 집이 너무 시끄럽다고 올라와서 막 난리를 쳤는데 싸우다가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신정아 집사님이 싸우다가 아차 싶더라네. 야 이거 전도해야 되는데 싸우가 될 일이 아닌데 이제. 그래서 정신을 차렸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서로 사과를 하고 그 주 강단 말씀을 전했는데 제 엄마가 그 주 강단 말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정아 집사님 보고 항상 내가 강단 말씀 성취를 확인해야 된다. 강단 말씀이 현장에 성취 안 되면은 전도운동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성취하고 나면은 그걸 먼저 체험해 봐야 된다. 그래야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야 철저히 강단을 탄다. 근데 대부분 이게 이제 처음에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주에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현장에 만남을 주시고 그 강단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게 만드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내가 강단을 달달달 외워가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면 자기도 그래. 너무나 신기한 게 강단 메시지가 그대로 나오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강단 말씀 성취라는 걸 체험해 봐야 된다. 그 말이 뭔 말씀인지 이해됐어요. 이러더니 전도문이 열리더라고. 저 귀신 들리는 가정에 저 청년이 예수 믿고 지금 RTS 올라갔거든요. 제가 그 청년 지교회를 하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 청년 하나를 바라보고 제가 청년 지교회를 저 집에 들어가서 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1년을 했어요. 1년간 아줌마들끼리 들어가서 했어요. 우리 제자들 했고 저는 이제 제자들이 항상 따라다니니까. 그렇지만 난 이 청년 하나를 가지고 했어요. 이 청년 하나 살리면 울산 청년 살아나고 한국의 청년 살아나고 세계 237 청년 살아난다. 내 그 언약을 딱 주고 너 하나 살면 237 살아난다. 그 메시지 주면서 얘 하나 있지만 저는 237을 바라보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 청년이 얼마나 많이 전도되는지 몰라요. 저 뭐 그 옆에 있는데 쟤를 통해서 전도됐거든요. 쟤도 내년에 RTS 가요. 진짜 하나님이 정말 언약대로 돼요. 한 해 여기도 있죠. 여수 청소만 교회도 그 강단 한 해 여기 교회 언약이 있잖아요. 본부 언약, 한 해 교회 언약이요. 한 해 반드시 내게 성취돼요. 정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잡고 그대로 현장에
행동하면 돼요. 실천하면 그대로 되는데 이게 이제 내 생각 틀에 갇히니까 그 행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꾸 내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계산이 아버지한테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버지는 내 계산에 안 맞춰요. 그렇더라고 우리 아버지 보니까. 그 절대 자기 내 계산 갖고 마셔야 돼요. 내 말 안 들어주더라고 아버지. 그 아버지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내 인간한테는 안 지거든요. 인간한테는 난 겁나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바로 져버려요. 왜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못 이기겠더라고. 난 그거 확인했거든. 그 제가 다른 것보다 그 지혜는 있어요. 아버지 바로 엎드려 봅니다. 그게 강단이잖아요. 뭐 내가 강단은 어떻게 할 건데 아버지가 선포하는데. 그 제자들한테 그래요. 인간한테는 덤비더라도 하나님한테 덤비지 마라. 죽는다. 그게 강단이다. 맞잖아, 그죠? 올려보실래요? 자, 이게 이제 이 신정한 이사님이 이제 모하로 제가 이제 2019년도에 다민족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다민족을 하려고 모하에 우리 강자님이 회사도 그쪽에 있고 이래서 다민족이 많아요. 그래서 모하 쪽에 다민족 지교회를 열면서 하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도 다민족에 생을 걸겠다고 그 청년 가상 지교회를 맡기고 그 청년한테 맡기고 자기가 모하로 이사를 왔어요. 그 제자가 저 정도는 돼야 되겠죠. 자기도 여기 권사님을 동력해서 다민족 TCK 렘넌트 제자 올인하겠습니다 하고 이사를 모하러 와서 부부 다락방을 열었어요. 제가 이제 부부 다락방 하는 거고 이게 이쪽이 그 모하로 북구로 이사 와서 토요일마다 렘넌트 다락방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 집사님 이쪽에 제일 끝에 이쪽에 집사님이 신정한 집사님이에요. 그 앞에가 청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만났고 1년 교회 안 나오고 다시 고2 때 만나가지고 제가 학교 앞에 가서 다락방을 하면서 그 이제 저는 이게 한 명 다락방 해도 그 저거예요. 이게 뭐야 학원 복음막 이게 그냥 말을 다 본부에 나오는 메시지 그대로 붙여요. 하면 학원 복음마다 이러면서 이제 학교 마치고 항상 다락방을 식당에 그 분식집에서 했었거든요. 그 많은 애들 영접하기도 했는데 저도 이제 작년에 RTS 갔어요. 제 하나 영접하면서 제가 자기 집에 엄마 좀 살려달라 해서 그 엄마 영접하고 아빠 복음 소개 들어오고 가정 복음마 되고 지금 이 가정에서 또 모아서 지역 다락방 하고 있어요. 엄마 올려봐 주실래요? 이게 이제 청년 가선집이 아까 그 청년 집에서 한 거였어요. 또 올려봐 주세요. 또 올려주세요. 이게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은 전영의 권사님 기존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아들이 귀신에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소개가 왔어요. 권사님 아니면 저 집 살릴 수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잘못 알은 게 내가 살린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리는데 내가 살린다 생각했나 봐. 그래서 권사님만 저 가정 살릴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기존교회 권사인데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뭐 내 수준이죠. 뭐. 그래서 귀신 아들이 맨날 그 자살하려 하고 생활은 전혀 안 되고 저녁에 술 먹고 막 자면 오줌 다 싸고 생활 그러니까 완전 정신병원 가기 직전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너무 이 아들을 살리려고 신천지도 가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만나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했어요. 귀신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림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거는 권사님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애 살릴 생각도 하지 말고 권사님 사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랬더니 그걸요. 믿음이 오더래. 이제 고백하는데 날 만나고 내가 그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믿음이 오더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 그러면서 내가 다락방을 합시다. 그 다락방이 뭐냐고 묻더라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겠다. 좋다 하더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한 2달쯤 지났는데 여기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요 머리 노란 애 있지 쟤예요. 제가 복음 억지로 전할 필요도 없어요. 놔두라 했어. 그리고 내가 들어가면은 도망가기 때문에 어차피 만나지 못해요. 나를 안 보려 하니까. 그래서 걔 잡아놓을 생각도 하지 말고
복음 전할 생각도 하지 마시라. 권사님 살면 됩니다. 근데 2달쯤 되니까 애가 안 나가고 방에 있더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라고 나오란 말도 안 했어요. 예배 다 드렸는데 얘가 화장실 갔다 오더니 예배 끝났는데 소파에다 앉더라고. 아, 시간표가 됐는갑다 싶어. 주기도문 다 하고 눈 딱 떴는데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 아, 시간표구나. 이거 와볼래? 이랬더니 밑에 딱 앉더라고. 그래서 너가 왜 이래 됐는지를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너 거기서 빠져나올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복음 전하고 영접해도 바로 영접하더라고. 지금 그 대구 미션홈에 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치유된지 너무 감사해요. 쟤 때문에 저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권사님이 석 달 만에 시간 낭비하기 싫다고 우리 교회로 바로 등록하더라고. 그래서 훈련 모든 거 다 참여해요. 내가 있는 모든 현장 다락방 다 참여해요. 되게 빠르죠. 저 민규 동생도 이게 청년들이 너무 많이 돌아오는 거예요. 저래 되니까. 저도 제 정말 영적으로 문제인 나 살리는 데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 설 줄 좀 믿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청년 지교를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후대 살린다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올라와 주세요. 이게 이제 성안동 저도 귀신에 시달렸던 엄마 돌아왔고, 이게는 이제 중국에서 한국에 와 있는데 병원에서 만나갖고 다락방 하고 있고. 올라와 주세요. 이거는 이제 그 남영수 집사님이라고 김필정 씨한테 우리 강좌를 통해서 들어온 분, 북구 제다가 올려봐 주세요. 여기 이제 미션홈이에요. 제가 여기 보면 김유미 집사라고 기차에서 만났어요. 서울 간증가다 만나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그때는 영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남겨줬는데 2년 있다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만나가 그때 이제 영접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만날 때 그 말을 했어요. 지금은 이게 자기 인생 얘기를 쭉 다 하더라고. 서울까지 가는데 한 뭐 2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 자기 인생 얘기를 다 하는데 완전 창세기 3장이에요. 그때 이제 음악학원 원장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했더니 그럼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고. 그 정상적인 삶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인간하고 이게 딱 예수님의 복음 그걸 복음을 전해줬죠. 근데 영접은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서울 다 가서 제가 전화번호를 남기고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이 자기가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지금 견디고 있지만 반드시 선생님의 한계에 벗어나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나에게 전화를 주라. 내가 친구가 돼주겠다고. 우리 집에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온다. 난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번호를 줬죠. 그런데 이제 2년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다락방 7가 하는데 이제 교회 가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 데려왔는데 마음에 긍휼함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눈을 열어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포인트가 있는 사람들 이제 눈에 보여요. 좀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어쩌고 저쩌고 막 저거는 이렇고 저렇고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막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 안 보거든요. 뭐 오만 말을 말한 그런 건 안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 쓰는 포인트가 있어요. 저 그 하나 보거든요. 맞아요. 내 시선으로 사람을 안 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보여요. 이게 저의 제자예요. 되게 궁리하면 사람을 챙기고 어렵고 힘들고 정신문제 이런 사람들 너무 잘 챙기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미션홈, 제가 또 미션홈 이렇게 막 있더라. 그래서 미션홈을 세웠죠. 그래 이제 저 미션홈을 통해서 요 RT에서 머리 이렇게 아까 그 친구 귀신 들렸다네 걔 친구를 이제 걔가 미션홈에 들어왔죠. 들어와서 거기서 치유되어서 이제 내년에 RT에서 가고 또 유미 지사는 원래 RT에서 갔어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얼마나 잘 인도받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 교회 온 지가 한 4년쯤 됐어요. 4년쯤 됐는데 진짜 감사해요. 이 순수해요. 다른 게 안 들어갔어. 그 말씀대로 해요. 그래서 너무
나한테 뭐 보고 다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럼 말씀대로 인도를 받아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하더라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총각 집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모하 가상 지교회 문 열어서 인도받고 있어요. 올라봐 주실래요? 얼마나 잘 챙기지면 올라봐 주세요. 이게 다 미션을 올라봐 주세요.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 선영이 한 명 학교 앞에서 다락방을 해가지고 집에 엄마 수포 조그마한 수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아주 기가 막혀. 정말 이게 영적으로 잡히면은 현실이 안 보여. 그래갖고 하고 있는데 아빠는 어땠냐면은 11일 하면 20일 오는 사람 있잖아. 엉망이죠 집이. 완전히 그 술 먹고 이런 집. 아빠가요 금요일 철학기도도 안 봐줘요. 얼마나 하나님 예배 드리고 그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찬양하면 그렇게 눈물이 난대. 새벽이 오네 이거 그 어느 날 권사님이 우리 집에 왔다면서 캄캄한 밤에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살았다면서 그렇게 그 저기 멀리 노가다를 요즘 하는데 멀리 가실 때 주일에 거기 살 수 없이 영상을 드릴 때 있어요. 예배 끝나면 나한테 전화 와요. 오늘 말씀에 이게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뭘 읽을게요 막 이러면서 감동해가지고요. 그 엄마가 살아가지고 지금 이쪽에 이 집에 일로 마을 이사 가서 저 굴 같은 데 살다가 예수 믿고 빛이 들어가니까 저쪽으로 이제 이사 와서 저 지역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하된 지가 이제 2년 됐죠. 진짜 너무 얘는 이제 선영이는 RTS 가고 얘가 살찔 때였는데 어제 저 사진을 정리하면서 희원이가 막 웃더라고. 선영이 옛날에 뚱뚱할 때네 이러면서. 근데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얘가요. 얘도 말씀대로 해요. 말씀대로. 진짜 비전해. 이 청년들을 제가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어른들을 붙여가지고 하다가 청년들이 붙어지니까 너무 재밌어요. 되게 빨라. 그리고 잘 알아들어. 그리고 말씀을 어른보다 더 사모해요. 메시지를 다락방 아닐 때도 이렇게 같이 놀러 간대. 다락방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 그죠? 지금 청년들 줌으로 다락하는 청년만 6명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떨어져 이제 군에 간 청년, 뭐 대구에 있는, 그리고 서울에 있는 그래 하고 있어요. 올려봐 주실래요? 이게 이제 다문화 지교회 올려주세요. 다문화 지교회 하고 있어요. 제가 영어를 못 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좀 한번 그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영어를 못 해가지고 계속 다문화 이 부분을 놓쳤어요. 난 내가 뭐 막 영어를 해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막 그래 사도행전 2장 15나라 문 열릴 때 각국 언어로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이어서 알아듣게 했으니까 막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막 알아듣게 하든지 막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그냥 아주 정상적으로 한국말로 또박또박 복음 전합니다. 알아듣든가 말든가 그건 아버지가 알아요. 올려봐 주세요. 올려주세요. 이제 다문화만 캠프에 있었어요. 선영이가 고등학교 때 이제 재작년에 이제 캠프 하는데 앞에서 그 외국인 애들 앞에서 얘가 고등학생이 국어의 길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 얼마나 이쁜지 절대 나가서 저는 다 보고만 있었어. 제자들이 다 했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 올려봐 주세요. 이게 이제 이게 저기 다락방인데 청년들이 따라와 주더라고. 감사하게. 이게 항상 함께 동행해요. 저는 혼자 가는 게 없어. 이쪽에는 방어진 다락방 하는 거 올려봐 주세요. 이 훈련 가는 거 올려주세요. 다 훈련 가는 거 함께. 이게 이제 청년들 여기 있는 4명 청년이 다 RTS 가려고 하는 애들. 여기 좀 보면 남자애 제가 신정아 집사님을 저에게 소개시켜 줬던 기존교회 집사님이 있어요. 수영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 집사님이 나를 만나고 완전 재창조됐단 말이야. 이제 그 집사님 보기에는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재창조되니까 제 청년 엄마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저
아버지가 누구냐 목사님이었어요 기존교. 그래서 부인은 이제 그 전 엄마 사모님이었죠. 목회는 이제 안 하는 게 다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그 사모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러고 이제 다락방을 하게 됐죠.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모든 거 이제 나한테 솔직히 얘기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아들이 지금 신천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아 했어요. 집사, 그 뭐 제가 사모님이라 부를까요? 어떻게 부를까요? 했더니 그냥 집사라고 해달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알겠다. 그럼 집사님이라고 하겠다고. 그래서 집사님이 살면 끝납니다. 그 복음이 아닌데 그게 안 있습니다.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사님이 일단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살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죄를 놓고 기도했죠. 우리 교회 그리고 이제 교회화 되어지고 한 작년 12월 달인가 11월 달이나 재작년이었나 그랬던 어쨌든 제가 지는 엄마를 보니까 이때까지 대화가 뭔가 안 됐는데 우리 교회 몇 개월 나오고 지는 엄마하고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좀 되더래요. 그런데 이 엄마가 내가 자기가 이제 지금 어느 교회를 가고 있는데 그 교회 한번 예배를 드려볼래 이렇게 질문했나 봐. 그랬더니 엄마가 약간 바뀐 걸 보고 그 엄마한테 미안한 것도 없고 이래서 알겠다고. 그럼 내가 한번 드려보겠다고. 그래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예배 첫 번 딱 드리고요. 내가 뒤에서 봤거든. 좀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 그랬더니 주중에 내가 이제 그 한번 만나자고 했더니 지가 직접 전화 왔더라고.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 들어주고 듣기만 해서 뭐 제가 신천지에서 전도사까지 했기 때문에 8년을 있었어요. 20살에 들어가 21살인가 들어가고 그때까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걔들 말하고 어쩌고 할 거고 걔 들어주고 이제 난 복음만 정확한 거 말을 해줬죠. 그러면서 다락방을 하자고 하니까 좋다 하더라고. 그 다락방 한 5가쯤 하는데 신천지 나오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화 되어지고 제가 메시지 하는 모든 곳을 다 따라다니더라고. 그리고 개인 다락방 하고 인문, 양육 시리즈 우리 교회 때 인문 시리즈, 양육 시리즈가 있는데 그게 50강이에요. 그걸 2번 돌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내년에 RT에서도 간다는데 여기 지금 같이 제가 시간 되면 잘 청년들 데리고 놀러 다녀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같이 놀러 갔더니 또 올려봐 주실래요? 이 줌을 하는 건데 대구에 이제 가서 하고 지금 저기 줌을 하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감에서도 참여하게 되고 또 다른 우리 또 딸이 호주에서도 참여하고 이거 너무 좋더라고. 코로나도 아무 관계 없어요. 지교에서 코로나 이제 때문에 오지 마라 하는데 줌으로 하는데 오는 사람도 많아요. 오는 사람 앉아서 듣고 이제 또 줌으로 하는 사람은 이제 줌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됐죠? 사진을 다 이제 어떻게 가져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요 많은 응답들을 주셨어요. 제자를 붙이시고 후대를 붙이시고 지금 이제 다른 뭐 어른들은 둘째고 청년들이 저기 지교회 통해서 한 11명, 12명 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도 우리 교회 강단 우리 교회 한해 언약이 뭐였냐면 10년을 위해서 후대를 준비하자. 그 메시지가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딱 받고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10년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50개 교회 공동체를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영적 지도자다. 이 마음에 딱 주시더라고. 그게 딱 잡았어요. 맞다. 영적 지도자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아버지 영적 지도자를 붙여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저는 우리 지교에서 이제 내년에 가고 또 그 다음에 가고 해서 한 6명이 가는데 사실은 이 6명을 저는 우리 지교에서 이 등록금을 이제 감당할 생각을 했어요. 하고는 이제 우리 지교회 식구들한테 그랬어요. 미래 10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투자해야 된다. 어디 투자해야 되나? RTS다. 영적 지도자다. 가장 중요한 게 RTS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자. 우리 헌신하자. 여러분에게 헌금하라는 건 아니다. 기도하자. 그러면서 작년도 근데 진짜 하나님이요. 그 언약 딱 잡았는데 바로 그냥 RTS이 5명이 딱 세워져. 그 언약만 붙잡으면요 하나님 하세요. 근데 교회에서 또 등록금을 다 주신다네.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요. 우리는 마음만 먹고 하나님 말씀 떨어진 거 붙잡기만 하고 현장에 적용만 살짝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가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다 끝나야 시간표인데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앞으로도 아무튼 뭐 전도운동 계속 일어날 것이고 그는 저는 뭐 신경을 안 써요. 왜냐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세워지면 첫째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 본부 훈련 또 강단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세워주는 그런 사역자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중직자분들이 그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 시선이 내 시선으로 보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제가 한 번은 우리 지교회 제자들한테 한번 되게 뭐라 한 적이 있는데 그 애가 교회 오는데 뭐 좀 옷인가 뭔가 조금 이상했던가 봐. 그래서 걔 보고 옷 부분에 뭐라 했다 하다고 해서 되게 뭐라 했어요. 옷 부분 갖고 왜 말하냐고. 예수 이외에는 말하지 말라고. 나 그거 말하면 너무 화난다. 그래서 되게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좀 그분에 대해 화났어요. 당신들이나 잘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다시는 놀래가지고 제가 하는 잘 안 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무서워해가지고. 나 진짜 사랑이 너무 많은데 내가 정색을 하면 무섭다네. 그래 될 수 있으면 정색을 안 하는데 내가 후대한테 그런 거는 죽인다. 내가 이제 우리 신정순이가 그 딸이 다혜가 지 엄마 때문에 한번 미치려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드러나 마나 뻔하죠. 지 기준에 이래라 저래라 했겠죠. 알았다. 그래서 신정순이 좀 보자 이랬더니 왜요? 이러더라. 보자 좀. 집에 딱 던데 니 죽여버린다. 한 번만 다혜한테 헛소리하면 죽인다 알겠나? 이랬더니 알았어요. 니나 잘해. 진짜 우리 기준으로요 애들을 바라봐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저는요 복음 전혀 몰라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후대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 제가 이혼을 안 하는 게 딱 이혼하려 하니까 결혼할 때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없어도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지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후대가 이 복음을 깨닫고 여기 앉아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거든요. 이렇든 저렇든 아무 관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아이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후대를 만나고 아무튼 어른이 후대를 혼내는 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중직자들, 저도 중직자고 여러분도 중직자인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응답이 있든 없든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펴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응답은 주님 손에 달린 거고 우리가 할 거는요. 현장에 치유의 응답 누리는 겁니다. 여기 정말 그 모든 중직자분들이 그 응답 누려서 함께 237 살리고 5총족적 살린 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